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7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여호와 앞에 오고 나라를 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2026년 새해 첫날을 주께 드리며 부자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리 함께 공동하신 말씀으로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제가 올해 표어를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던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그 직전에 그 승리하는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위대한 승리를 이제 나중에 거두게 되는데 그 위대한 승리와 대조되는 게 아주 전적으로 대조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그걸 생각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오늘은 그 뒷부분,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가 있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 전의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기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처절한 패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위대한 승리는 전혀 가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사무엘상서 4장에 보면 그 백그라운드를, 그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패배가 아니라 뭐였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거 엄청난 수치죠. 그 다음에 전투를 이끌었던 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죽고요. 홈리와 피나스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까지 죽음으로써 온 나라가 모든 면에서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깊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패배의식, 무력감, 두려움과 절망, 수치심, 그
그 엄청난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고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 같았고 그들의 상처와 슬픔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가를 사무엘상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서 2장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서 2장을 7장 2절 한번 보세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에 이곳이 무슨 성지도 아니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괴가 있을 만한 곳도 아니에요. 자,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20년 동안이나 오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부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어 버전은 라멘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버전. 옳은 버전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라는 말은 뭐냐면 신세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신세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내용이 있죠. 우리 어머니 옛날에 속상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신세한탄 하셨어요. EX은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분, 20분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울부짖음이지만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신세한탄하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서 7장 2절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이 괴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일로 옮기면 여기서 재앙받고 절로 옮기면 저기서 재앙받고 그 재앙받는 얘기가 5장 6장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괴가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괴를 받아서 원래 모셔졌던 실로에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완전히 리더십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방. 그럼 여기로 치면 트라이시리 이런 거예요.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을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 기럇 지방 여아림 지방 사람들이 그러면 이곳으로 모셔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모시게 됐는데 그게 있을 곳이 아니라고요. 그게 있을 곳이 아니에요.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있었던 실로. 근데 거기에 모실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지금 20년 동안이나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국가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백성들이 무력감에 빠져가지고요, 엉망진창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 하나는 그냥 붙잡으세요. 아멘. 죽을 지경이지만 아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아멘.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요거 우리 잊지 맙시다. 요거. 아멘. 올해 2026년 시작했는데 그거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오래전에 준비하신 사무엘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한나가 기도 끝에 하나님 주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아닙니까? 그 아들을 한나는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일으킵니다. 자, 사무엘이 어떤 걸 하는 거 보세요. 먼저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 3절은 백성들의 지금 현재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 그들이 오랫동안 특별히 20년 전에 블레셋에 패배한 이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에요. 20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씀을 선포하자 놀랍게도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이제 전 국민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갈아엎는 전 국민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온 백성들이 전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근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아멘. 자랑거리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존재의 근거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요 이유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렁뚱땅 적당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은 그 과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 6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잘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그저 신세 한탄하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역사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사역을 많이 하셨던 봉사분이셨는데 그분이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말로 그냥 잘못했으면 읽은 쉽지만 온 전체가 안 사람이 뒤집어지는 회개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말하자면 취임 선포예요. 취임 선포. 그 전에도 조금씩 일을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취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이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뜨겁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 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필이면 이때 지금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10년 대부흥회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산상 기도를 하고 힘들게 은혜 받아서 집에 왔어. 집에 와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마귀는요,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지금 치러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또다시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짓눌렀던 그 두려움이 또다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때 같으면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야단 법석이게 붙을 거예요. 원망하고 막. 사무엘이시여,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원했습니까? 무슨 회개를 하라고 그러고 무슨 왜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긁어부스를 만듭니까? 괜히 우리가 여기 모이니까 블레셋이 지금 놀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막 원망하고 그럴 법한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물론 두렵죠.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뭐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리 지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다고요. 여러분, 올해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힘들면 우선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죠. 잠시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 아닙니까? 보세요. 이들은 재빨리 엄청난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으는 모든 위협 가운데서 길을 쓰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으는 위협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온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참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날 이 세상에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훌륭한 직분을 갖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뛰어난 학력과 이력을 갖춘 많은 주의 종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섬기다가 어떤 문제나 힘든 일 발생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탓을 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원래 주의 분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슬픕니다. 주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일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이 일이 은혜스럽게 되는 거. 아멘. 아멘. 교회마다 뭐를 해야 된다. 올해 목표가 이거다. 하고 그걸 그냥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방식이 틀렸다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오랜만에 자기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지도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지도자, 서러움과 아픔을 다 쏟아내도 괜찮겠다. 저분한테는 우리의 서러움과 아픔을 쏟아내도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아멘. 지금도 이런 지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꼭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기능, 펑크션, 기능적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 전부 다 보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관계가 있죠. 아 우리 유신 집사님한테는 그 내가 어릴 적부터 알았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 이렇게 알겠고 우리 사모님한테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언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구원하신 사람.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보십시오.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그 다른 사람이 달리 보여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라고요? 옆에 있는 분을 자 우리 박갑부 집사님은 옆에 있는 우리 신혜경 집사님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김치마켓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산 사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요, 사람들 살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몸담고 있게 되든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때요? 모두 이런 분 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누군가에게 특히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사를 하는 것은 사실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어떠냐고요?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안 되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해낸 일의 크기,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걸 자꾸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세상 사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 보고 네가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참 여러분 20년 동안 주름을 떨었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이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요?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자.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들 손 붙잡고 그렇게 해주자. 아멘.
어떻게 하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그 형제님, 자매님께 있는 그 문제, 어떤 분들 본인의 육체적인 문제도 있겠고, 어떤 분들 자식 문제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문제도 있겠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하자고요. 아멘.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엄청납니다. 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트라이시리에 이곳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전환돼야 되고요,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꼭 한 가지를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 힘들게 하는 일이든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든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삼으십시오. 아멘.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삼으리라.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자꾸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지금 이 유언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 좀 이따 죽을지도 몰라요. who knows?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지막 말을 한다면 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 아멘.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아멘. 삼으시라. 아멘.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서 동물이고 감정이 너무 우리를 억누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울더라도 울면서도 주님, 그냥 벅받치게 울고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 돼요. 아멘. 뭐 거창한 게 무슨 뭐 이거 아니에요. 예? 거창한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내셨고 잘 이겨내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앞으로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저 상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고 아멘. 나도 그분 안 놓을 거예요. 아멘. 그분 안 놓을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막 시작하신 사랑 여러분, 올해는 짜증내고 불편하고 그냥 다 타던 예습관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6년 여러분의 삶은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삶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는 올해 26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게 확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주장한 강조한 하나님의 특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힘주어 우리 같이 복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절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세력도.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찾아도 돼요. 그분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네가 그런 상태로 나한테 오다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이 귀한 시간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넘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2026년을 막 시작했지만 우리는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되는 건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됐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체력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